세상의 신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뭐 7년 동안 뭐 무건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도나 깨달음 또 신을 만나기 위해서 또 금식 갖다 몇 년씩 하기도 하고 며칠씩 하기도 하고 인생을 갖다 그렇게 고단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또 뭐 별의별 고행과 뭐 어려운 방법으로 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가 보통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열심히 신을 찾아보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겪고 고초를 겪으면서 신을 찾기 위해서 부단을 쓰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와 대화하고 다시 한번 그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받은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와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사랑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이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애들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이렇게 나중에 그 뭐냐면 애들 대답의 그 내용들을 묶어보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심심하셨어. 가지고 심심하시다가 오늘 사람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뿡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똥이 나왔네 하면서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슬프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왜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녀가 엄마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줘요? 그냥 니네 아빠가 뒷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녀를 왜 나왔냐고 자녀가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왜 나왔어요?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해줘요? 진짜로 정말 좋은 부모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서 너를 낳았어. 우리 사랑의 결합물이야. 너는 우리 사랑의 결정체야. 너는 우리 사랑의 완성품이야 라고 얘기했죠. 똑같이요. 하나님이요. 그 삼위일체 가운데 그 사랑이 너무나 돈독하셔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넘치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 목적을 알고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하냐면요. 그걸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한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려고 전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핸드폰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지금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언제 이게 행복할까요? 제가 이거 똑같이 유초등부 애들한테 똑같은 비유를 해서 자 깔아놓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막 이렇게. 비싼 폰이 아직 할부가 안 끝나가지고 죄송해요. 이게 축구를 하고 막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갖고 노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요즘 저희 아이가 자주 하는 건데 막 이거 갖고 부메랑처럼 이렇게 던지고 노는 건 그런 거 그러면 핸드폰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은요 목적이 있어요. 핸드폰 목적이 뭡니까? 전화하고요, 카톡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요,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물품인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뭐 마늘도 빻고 시간 나시면 뭐합니까? 또 파도 깨고 막 그런 식으로 쓴다면 이게 핸드폰이 과연 자기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요 잠언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이 너를 원래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너는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고 만족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우리 그 통삼 그 교재에는 이렇게 같이 해놨어요. 6절에 보면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랑 매칭되는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6절에 보세요. 자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 그러니까 넌 항상 언제든지 너는 마음을 다해서 모든 신경을 다해서라는 말이 매칭되는 말이 6절에 있어요. 뭐예요? 너는 범사의 모든 순간에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말과 매칭되는 것도 뭐예요? 그를 인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는 뭡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오늘도 여보는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나는 콜라가 필요해. 저희 아이가요 정말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딱 가는데
환희는 장난감을 살 거래요. 그러면 자녀 행복하대요. 그럼 아빠는 뭘 살까? 아빠는 콜라를 사래요. 나는 교육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한테 제가 콜라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알고 있어요. 아빠는 자기는 행복하게, 아빠 나는 장난감을 사면 좋아요. 그래? 그럼 아빠는 뭘 살까? 아빠는 콜라요. 얘가 벌써 눈치를 챘구나. 아빠가 굉장히 싸구려라는 걸. 아빠 굉장히 싼 음식에 넘어간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 행복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자기 행복을 위해서 찾잖아요. 누가 여기서 나쁘게 살고 싶으면 막 인생 한번 망쳐봐야겠다. 인생 한번 그냥 아유 표현이 안 되네요. 지저분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나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고의 선택을 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 번도 인생을 갖다가 내가 막 내 인생을 안 좋으니 비참하게 만들어서 정말 나락으로 구덩이에 떨어질 거야라고 결정하신 게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모든 순간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요, 가장 바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이렇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연히 행복하다고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뭘 해야지 행복한지 사실 잘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우리 이제 가끔씩 저는 역으로 질문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누구한테 전도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지냐고 막 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랑 뭘 얘기해야 되냐면 행복이 뭔데요? 얘기해야 돼요. 행복이 뭔데요? 행복이 뭔데요? 여러분 행복이 뭐죠? 뭐가 행복일까요? 그럼요. 우리 안수 집사님 예신교회 안수 집사님은 저 정도 레벨이세요. 이런 대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이거 자식들한테 항상 가르치는 거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따라하면 되잖아요. 잘 모를 때는요,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뭐 하면 같이 하면 돼요.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눈치껏 하는 거예요, 눈치껏. 근데 눈치를 딱 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 그러니까 누가 행복해 보여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누가 행복해 보여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누가 행복해 보여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 행복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교육받고 답습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 넓으면 행복한가 보다. 집 넓은 거 사야지. 죽어라 이래가지고 집 넓은 거 샀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네? 옆에 큰 차가 지나가요. 큰 차를 사면 행복한가 보다. 열심히 돈 벌어서 큰 차 사야지. 큰 차 샀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면 학벌을 높이면은 행복한가 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남이 하는 거 열심히 쫓아간 거예요. 근데 진짜 당신이 행복한 건 누가 하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럼 당신이 행복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 핸드폰이 행복하려면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나 기능과 동기 이런 것도 누가 합니까? 만든 사람이 알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냐? 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명철 안에 머물고 그가 주신 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행복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뭐가 행복인지 잘 몰라요. 남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건데 진짜 행복은 나한테 정말 좋은 건 나도 잘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지혜자도 모르고 어떤 사람도 모르고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말씀을 보고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우리 인생에 비로소 제대로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뭐래요?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아요. 왜냐하면 너는 네가 뭘 해야 행복한지조차도 모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그래서 다만 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가 잘 모르니까 어때요? 잠손이 하나님이 널 왜 만드셨는지 무엇을 위해 만드셨는지 네가 목적이 뭐고 네가 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떠나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 양약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친다라는 뜻이었어. 네 몸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졌어요. 생각이 망가지고 네 영혼이 망가졌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고쳐줄 거야. 그리고 내 골수는 내 영혼을 상징하는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골수를 윤택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래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자, 9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무슨 뜻인지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자, 그럼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랑을 일단 받았잖아요. 너 이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네 목적이 뭐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갖다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네 인생이 맞는 거고 네가 진짜 기뻐할 일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자, 그거에 대한 뭘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자녀를 갖다가 왜 낳았을까요? 로봇처럼 부려먹으려고 나중에 막 키워갖고 힘 장사 만들어가지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요리시키고 밥 먹는 시키고 돈 벌어오게 하려고 제가 제 자식을 낳았죠. 이렇게 낳았으면 저를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낳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든 거죠? 아, 제가요? 제가 저희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낳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저를 되게 위대하게 봐주셔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니까 낳죠.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 자녀에게 사랑을 줬을 때 이 자녀에게 뭘 기대해요? 로봇처럼 삐리릭 해가지고 뭔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뭘 기대해요? 이 자녀에? 내가 만약에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가 잘 하는 거예요. 뭔가 선물을 딱 주면 아이가 바로 반응이 와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우와, 고맙습니다. 그래요. 얘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아이라 뭐 아무거나 갖다 줘도 막 이렇게 연봉 같은 거 하나 갖다 줘도 우와 고맙습니다. 38,000원짜리 장난감 두 번 사줬는데 똑같 우와 고맙습니다. 얘는 비싼 걸 사줄 필요 없겠는데? 그거 봐요.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반응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주시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요? 감사라는 반응을 하잖아요. 제대로 된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아예 따먹지 못하게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 말지. 그죠? 그러니까 죄짓게 덧 놔놓고는 갖다가 덧 들어갔다고 다 죽이고 지옥에 다 보낸다 그러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우리 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왜 그럴까요? 사랑은요 어떤 거예요? 타발적인가요? 사랑은 강요하는 거죠. 유연이가 우리 아빠를 사랑하는 방법 왜 사랑합니까? 아빠 용돈 안 주니까 만약 용돈 주시니까 사랑하는 거죠. 용돈 안 주면 내일부터 아빠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죠. 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로봇처럼 꾹 누르면 자 유연이한테 용돈을 주입하는 거죠. 자 이렇게 10,000원 꾹 넣으면 쭉 먹고 사랑합니다. 20,000원 딱 넣으면 넣고 이분 쭉 먹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나요? 그게 아니죠. 아무것도 솔직히 안 해줘도 유연이는 우리 아빠를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너 왜 대답을 안 하냐? 불안하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는 그걸 갖다가 로봇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어떻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선택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을 자유를 주면 어떤 자유도 있는 거예요? 따를 자유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왔다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왔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발적으로 이걸 갖다 자발적으로 이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발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요. 그냥 옆에서 막 엄마가 안 하면은 막 혼내고 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 돈으로
500원을 주시면서 그 돈으로 이제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이제 체감이 안 되시죠? 오락실이 그때 50원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돈이면 그냥 열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돈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이제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임금 인상과 뭔가 그런 그에 대한 협상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하나님한테 항상 500원 협상을. 근데 이제 엄마가 꼭 항상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헌금은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뭐 내가 의지적으로 헌금을 드린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월급은 주급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예요? 500원. 인상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용돈도 인상되고 현재 물가는 다 올라가지만 하나님 물가는 안 올라가요. 다 고정돼 있어. 500원. 하나님 500원에 오시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사랑을 깨닫고 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한테 월급을 인상해 드렸어요. 하나님 파격적으로 2배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에 1,000원이에요. 하나님 기쁘시죠?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시나? 그 다음부터 이제 주급으로 이제 1,000원씩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2배로 이상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타발적으로는요 그냥 수동적으로 뭐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어버이날 편지 쓰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계적인 단어가 여러분 안 느껴보셨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멘트 딱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불러주는 대로. 근데 좀 아이가 커서 사랑이 뭔지 깨닫고 나서 자식도 좀 낳아보고 또 결혼도 해보고 해서 막 여러 가지 인생 굴고 다 겪은 다음에 엄마한테 쓰는 편지는요. 엄마 뚝뚝뚝뚝뚝 그렇게 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발적인 사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그러니까 소산의 천열매 드려야 돼. 여러분 그럼 복 받습니다라고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나 천열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고 헌금 어떻게 하고 그렇게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리시라고요. 마음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했을 때 그 현장 가치, 그러니까 이 현물 가치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때는 뭘 안 해요? 노아 전이니까 뭘 안 먹어요? 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볕 단위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비싼 거예요. 이 값어치가 훨씬 있어요. 양털은요, 그냥 추우니까 옷에 입고 뭐 그 정도예요. 털 깎아가지고 해 입는 거, 고기는 솔직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그 현물 가치로, 그러니까 이 돈으로 비교했을 때, 이건 500원이고 여기는 10,000원짜리 만약 헌금이에요. 하나님한테 동시에 똑같이 헌금을 땄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요? 500원짜리 받으셨다고요. 마음을 다한 전심을 드린 거예요.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심해가지고 그 결정을 자기 마음 갖다 다 온전히 드렸더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것을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사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공경한다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진짜로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잠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사해요, 땡큐 하고 뭔가를 딱 드렸더니 가면 뭐가 있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죠. 뭐가 왔어요? 자, 그럼 10절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10절을 갖다가 이게 통사무를 안 읽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자,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쌀통사 하실 때 이런 거 올리세요. 넘치고 가득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믿습니다. 아멘. 아이, 내가 너무 속물 같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나는 적은 걸 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받으셔서 생각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제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은 말이고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렇게 됐어요. 같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혜를 얻는 것이, 그러니까 14절부터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모든 것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네가 갖고 있는 어떤 보물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네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거야. 네가 진짜 행복한 길은 네가 금을 갖다가 얻고 은을 얻고 진주를 쌓아가지고 네 인생 갖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이 가장 우위에 있을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다른 의미 아니라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저는 개가 너무 무서워요. 저번에 그 첫째 날 전도 나갔는데 개 엄마를 만났어요. 개 엄마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또 개가 와!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어요. 그 또 이제 옆에서 이제 사모가 그게 뭐야? 개 물려 죽으라고? 한윤국 목사님은 두드려 맞을 뻔했는데 저는 개한테 물릴 뻔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진짜 무서워하는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얼굴 보면 진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너 그때 나한테 그랬냐? 정말 이렇게 진짜 안부가 궁금한 고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군대 조금 한 1년 정도 늦게 가가지고 나랑 나이도 똑같은데 얼마나 갈구던지 아무튼 그 사람이 저보고 개밥을 주러 가래요. 근데 제가 개를 정말 지금도 무서워하지만 그때는 더 무서웠거든요. 개가 그냥 개가 아니에요. 딱 보니까 무서운 개예요. 딱 보니까 그 얼굴에 써서 나 무섭게 나 건들면 물 거야. 그래서 난 이 개한테 죽어도 못 가겠다니까 얘가 이 뒤에서 그 고참이 뒤에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아무튼 욕의 내용이 아무튼 그럴 거예요. 막 이 뭐 뱃속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줄넘기를 하고 막 그런 내용이 막 막 얘기하면서 이 욕을 더 먹느니 차라리 걔한테 물려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걔한테 갔어요. 걔한테 가서 개밥 주고 왔어요. 내가 이 욕을 먹느니 차라리 걔한테 죽고 말지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요 고참을 경외하게 되니까요 개를 경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세상이 안 무서워요.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죽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 하나를 어기면 내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에게 감히 세상 따위가 그렇죠. 영혼을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뭡니까? 야, 저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 네 영혼을 갖다가 네 영혼을 다루시고 너를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그 얘기하니까 어떻게 세상이 안 무서운 거예요. 사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게 그냥 헛되이 그냥 좋은 얘기로 던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래서요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진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가 안 무서워요? 세상이 안 무섭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들은요 뭐 오는 게 있으면 뭐가 와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이 세상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서 뭐가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그래요. 나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노임 얻었어요. 난 내 끝은 달라요. 내 인생 끝은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 우리 부모님도요 이제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다 깨닫게 됐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안 늙고요 안 변하고요 그분한테 얘기하면 아버지라고 물어보면요 왔어. 왔어. 그래 내가 너 기다렸고 그래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막막한 세상에서요 막 우리 요즘 수요일마다 부른 찬양은 얼마나 그렇게 막막한지 막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목님 힘내세요. 고단한 인생길. 뭐 오늘 찬양도 뭐 그랬어요. 그런 거 있었어. 뭐. 뭔가 되게 힘든 찬양이에요. 아무튼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맨날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버지 누군가한테 말 걸었고 얘기 좀 해보려고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막막함을 뚫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힘이 돼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돼주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도 별거 없습니까?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왜 만들어졌는지 좀 알아야 되고 네가 행복하려면 누굴 만나야 되는지 내가 얘기해 주려고 너랑 같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근데 여러분부터 좀 아세요. 분명히 아십시오. 나 왜 만들어졌고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좀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도 나가셔서 마음껏 해주십시오. 내가 알면요 옆에 사는 사람한테 얘기 잘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우리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예수님 전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데요. 그 화장품이요. 일주일 써보고 나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와, 야 이거 발라보니까 피부가 막 전도에 전도. 그래서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은 화장품 사가지고 다 갖고 있고요. 왜 전도가 안 되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내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그분을 갖다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내가 겪었으면 나 이런 분이시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뭘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도 찬양 또 하고요. 기도 열심히 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주님과 맡겼던 그 소통이 열리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는 오늘 이 밤 되길 주님 완전히 축원합니다.